고맙습니다. 만세의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때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낱낱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때를, 우리가 육신으로 와서 육신으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잇대어서 살 수 있는 정말 복음의 언약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보좌에 영원한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 담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후대가 살아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전도와 선교라는 개념이 해야만 되는 의무가 아닌, 해야만 되는 일들이 아닌,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일들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하와이에서 사실은 22년을 선교를 했습니다. 네. 늘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쓸 때마다 사실은 부끄러워요. 뭐를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와이만 그럴까요?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이 싸워요. 그래서 다락방하는 교회가 몇 군데 있었는데 싸마다가 깨지고 뭐 유목사님 메시지에서도 언급을 하실 정도 되니까, 그러다가 그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다락방을 했던 교회를 저희들이 합치게 됐습니다. 합치게 돼서 사역을 하다가 작년 9월에 그 중직자들이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다락방을 나갑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락방 30년 훈련을 통해서 이제 겨우 걸음마를 하게 됐는데 어디로 나가자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락방이 아니라는 거여서 나가자고 해서 어디 나갈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걸음 한 걸음 뛰었는데 그리스도를 걸어야지 어디를 가자는 말입니까? 그랬는데 목사도 나가시고 또 그 합치기 전에 있었던 저희 교회도 다 나가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겨나서 실질적으로 복도를, 조그마한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 몇 명 그 올레 다락방을 했던 20, 30년을 했던 분들은 그 큰 교회를 딱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 앞에 미용실에서 이 예배를 한 5번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보고 하고 무엇을 했냐고 물은다면은 저는 할 말이 정말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22년을 무엇을 봤느냐? 사단이 일하는 걸 제가 본 게 있어요. 언약을 가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흩어지고 싸우고 그런 것들 정확히 봤고, 그 사단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개인 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한다라는 것을 저는 사실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부끄럽지만 어떤 사역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눈을 조금씩 열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저를 조금씩 키워왔던, 자라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4년,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영원한 우리에게 시대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영원한 기업 속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보여지느냐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삶의 여정이 영원한 작품 속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다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있다라면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2024년에 우리가 이런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전하고 누려야 되는 이 시간표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표를 이제 제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이제 고난 주간을 들어서고 부활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와이에서 왜 이 언약의 대열 안에 서 있으면서 더 중요한 것은 30년을 그리스도라는 키를 가지고서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선교라는 아름다운 지역에 살면서도 선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이제 말씀으로 조금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제가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나를 조금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봐야 되냐면 오늘 일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크신 은혜를 주었어요. 우리에게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키가 보통 키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묶을 수 있는 키요, 무엇이든지 풀 수 있는 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아멘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이 아멘의 의미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 서로 팀워크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도 이게 키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키를 여러분이 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도 이게 정말 사랑한데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도록 작정된 자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통 불통 이거 그냥 안 모으면 더 시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가정이라는 그런 환경이 여러분에게 너무 짐을 쥐어주는 것 같은 교회 와서 조금 쉬려고 하니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키를 내가 실질적으로 가졌다면은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눈을 떠 가야만 무엇이 되어져 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갈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조금 쉽게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다. 의인.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으로 삽니까? 할렐루야. 자, 의인으로 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야 할 궁극적인 골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서야 할 그 골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영원한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채워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를 좀 점검해 보면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놀랍도록 아름답다라는 느낌들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죄송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와이를 놓고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 사와의 불쌍한 영혼들을 통해서 조금 말씀이 지나쳐도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좀 받아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의 삶과 생명을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게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또 실질적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남편, 우리 가정, 자녀들 속에서도 이 복음이 복음되어져야만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 속에 갈등이 있고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마음에 그런 편안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내가 편안, 그런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를 답으로 볼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이 실력이 필요로 합니다. 이 실력이 없으니까 하와이는 지금까지 무너지고 싸우고 그랬지만 여러분은 실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점검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심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임했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활 생명이 내게 와 있다라는 이 믿음이 사실이 되어야만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 777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왜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지, 왜 내 여정이 우리가 그 보좌의 여정으로 또 그 망대를 바라보고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삶 속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은 여러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에서부터 하와이는 사실 도망가기 시작하느냐? 여러분,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를 거쳐야만 부활이 있는 겁니까? 십자가. 근데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또 그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가 뭐냐? 빌라도 법정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전혀 잘못 없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온갖 침뱉음을,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네가 메시아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피조물로부터 오만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빌라도 법정에 서 있다면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교회에 가니까 오만 때만 말을 내한테 다 덮어 씌우고, 여러분이 가문에서 가만히 이 복음 언약 전할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만 때만 말을, 심지어 형제와 자매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직장에 가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싸움을 해버리더라고요. 십자가까지 가지도 않아요. 빌라도 법정에서 네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싸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맞냐 틀리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맞다라고 하면 반드시 상대방은 네가 맞아? 그럼 난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맞냐 틀리냐의 싸움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속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올무에 반드시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그 틀에 어느 순간 다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빌라도 법정에서 내가 뭐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내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다 했는데, 아니 아무 자격도 없는 너는 뭐를 했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억울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와이는 그거 못 이기고 거기서부터 싸움을 했지만 여러분은 이겨낼 수 있죠? 그리스도입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은들,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 한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면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내가 다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간 거 아시죠? 여러분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묵묵히 주어져 있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정말로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죠. 그죠? 이 십자가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버겁습니다. 다 버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고통은 예수님이 짊어집니다. 그분이 찔려주시고 상해주시고 채찍에 맞아주시고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 시간표, 십자가라는 그 시간표를 내가 그냥 묵묵히 주님 잡고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여전도에 누구 보기 싫어서 안 가? 그러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게 십자가입니다. 묵묵히 나의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부활의 영광까지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까지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다 갈 수 있고, 여러분 777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전 정말 기뻐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니까 정말 기뻐요. 제가 여러분 진짜 한번 이 부활의 망대를 내가 잘 세워보고 싶고, 그래서 부활의 망대를 계속 지금 듣고 있죠. 듣고 기도하고 계시죠. 부활의 망대. 그런데 이 부활의 망대를 아무리 여러분이 하려고 해도 여러분 분명하게 그 부활의 망대가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보여져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보여져야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습니까? 그런데 내 잘못 보입니까? 남편 것만 보이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나 불편해. 네가 고치면은 내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먼저 바꾸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50년을 요구하고 30년을 요구하고 10년 동안 부르짖어도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집니다. 안 바뀌어지지. 솔직하신 거예요. 진짜 솔직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뀝니다. 여러분 20년 50년을 살아서 부인 마음 이해가 되어집니까? 조금 되어졌습니까? 기적입니다. 부인들은 지금 내가 30년을 참고 왔는데 남편이 참아주니까 바뀌었습니까? 크게 해도 됩니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남자, 여자 이해 못합니다. 여자, 남자 이해 못합니다. 중요한 게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왼수같이 바뀌어 있어요. 왼수에 안 보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도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봐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도 다락방 20년, 이제 30년 접어들면서 뭐가 딱 생겼냐면요. 그리스도 십자가 끝났다. 이거를 도매급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문제가 없다.
내 문제는 안 보이는데 상대방의 문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가 되어지냐면은 끊임없이 이 밝은 영적인 눈으로 내 문제는 덮어놓고 상대한테 끊임없이 너무 쉽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호자의 망대는 내 안에 내가 얼마만큼 견고한 진이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지를 날마다 봐야만 보호자의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솔직하니까 제가 팁을 하나 주겠습니다. 보호자의 망대를 우리가 만들기 전에 여러분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교회에서 리더 중직자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다락방이나 여러분이 맡고 있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 기분 좋게 만났다가 헤어질 때 끝날 때쯤 되면 뭔가 분위기가 무거워진다. 이건 누구든지 그게 보호자의 망대가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견고한 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무거워져요. 사람의 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무거워져요. 내가 맞는 사람이고 은연중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은 그 모임이나 그 관계는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지속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하다가 막 지속적으로 되어집니까? 울창하게 번성합니까?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다라면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말로 표현으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요 화가 나요. 그죠? 맞는 말인데 화가 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게 전혀 이 사람이 사실은 알고는 있는 말을 내한테 던지고 있고 이게요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요 내한테 생명이 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견고한 진, 그 사람의 높아져 있는 생각, 그 사람의 이론들, 세상에서 만들어 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훌륭한 메시지, 설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인 언약의 반열 안에 여러분이 정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을 내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내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내 수준으로 내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다 똑똑해요. 다 피조물이에요. 사람들은 어느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참는 것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은 아닙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견고한 진 없이 보좌의 망대로 살았던 분은 단 한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이 보좌의 망대를 가지고 그 어떤 견고한 진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를 다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20년을 참아봐도 내 옆에 사람도 바뀌지 않습니다. 30년을 내가 견뎌왔어도 안 바뀝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 눈치는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까지 인정을 해야만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진 있어요 없어요? 다락방 30년 하면 없어요. 자기는 다 끝났어. 아닙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천국 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채워져 가고 있는데 지금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힘으로 이걸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신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있는 겁니다. 이런 아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있는데 보좌의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영원히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왜? 부활의 생명은 우리 안에 와 있지만 우리 몸은 부활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나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가진 우리가 우리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나팔 불 때만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도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아무리 예를 써도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를 해야만 되느냐? 이거는 우리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은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아멘입니까? 이 절대성과 필연성, 당연성을 알아야만 여러분 진짜 이 부활의 그 영광과 부활하신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감격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세상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내 안에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지 않고 이게 나도 모르게 내 거가 나오고 있고 내 판단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죽는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부터 나는 끊임없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그게 하와이의 현실이더라고요. 자, 이게 되어져야만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라는 이 말들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라는 이 말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 비밀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쭉 보면은요. 우리 몸이 우리 거가 아닌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창기와 하나 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몸인데 더 중요한 건 너의 몸을 핏값을 주고 샀어.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는요, 여러분, 어느 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다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쉬게 되니까.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행한 것들이 따라온다고.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은 부활의 생명체 속에서 나와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체질 속에 있는 열심이나 여러분의 체질 속에 있는 선행이나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 내는 중직자들은 필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 내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할렐루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할렐루야가 안 되어지고 성질이나 억울해, 온통해. 이러면은 뭐가 되어져 갔냐? 바리새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군지 압니까? 자기들의 열심, 선행, 자기의 의를 예수님이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예수 죽여버려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의가 교회에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 끝났다 없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도 똑같이 분하고 온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걸어가야 할 이 부분은 여러분, 여정이 이게 세팅이 되어지지 않나. 보호자의 여정이, 보호자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이 보호자의 여정이 여러분 안에 세팅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내 것으로 합니다. 다 내 것으로 하고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받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세븐 여정의 이 기도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거는 보호자의 삶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삶까지 나와서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여러분 마음에 편치 않아도 아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동안 이 여정이 만들어져 갑니다. 싫습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결론을 하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여러분,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락방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너 메시지를 하고 있는 선교사 너는 할 수 있어? 저도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저는 내 대신 다윗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정말로 보좌의 망대와 보좌의 여정을 걸었던 다윗이 오늘 고백한 시편 23편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이 복음을 다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다 알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현실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고 사망의 법 아래를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 딱 들어가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할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잡았던 그겁니다. 다윗이 잡았던 그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봤느냐?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을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나 두렵지 않다. 왜? 보호자의 망대가 내게 만들어져 있고 보호자의 여정을 내가 걷고 있을 때 그분은 나의 지팡이가 되고 그분은 내 원수 앞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은 자기 권세가 이미 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압니까? 포기해. 자폭해.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단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소망 없어. 네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리스도를 해서 이룬 게 뭐가 있어? 미션홈이 몇 개나 되며 지교회가 몇 개나 되며 이런 열매와 경과들을 들이내면서 네 답났어?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 자신 속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너 자격 없어. 너 그리스도 답 없어. 너 아니야. 너 언약의 축복 5가지가 네 거라고? 택도 없는 소리. 다락방 교회 떠나. 있어봤자 지금까지 좋은 일이 뭐가 있었어? 무슨 열매가 있었어? 자폭해. 사망의 법입니다. 그 사망의 법이 얼마나 가까이서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보좌의 막내가 세워져서 내 안에 끊임없이 사단의 그 뭡니까? 그 소리를 캐치해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보좌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보좌의 여정 속에 내가 있어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보좌의 영생을 잇대어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나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나는 내게 주신 내 책임을 피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이루어내리라. 내가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애매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은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은요, 이 땅에 그 보좌의 기쁨과 아름다움과 감격을 빼앗길 것들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보좌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과 아름다움들을 집에 가서 1초도 안 돼서 뺏겨버려. 너무 쉽게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져버려. 너무너무 쉽게 집에 가서 그냥 현실 보고 절망해버려.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이라는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것이고 나의 평생에 나는 여호와의 집 보좌에 영원히 지금도 그 집에 나는 머무를 것이다. 양보하지 않고 이 부활 믿음 신앙 가지고 여러분 777 그 여정표 딱 만들어져야만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하고,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와이를 조금씩 깨워보려고 하니까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지에 20년을 있었지만은 하나님 이룬 것 없고 하나님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지만 부활의 믿음 속에 보좌의 망대가 이제는 견고해져 감을 볼 수 있도록 은혜의 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미 앞서가고 있는 은혜로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이 보좌의 능력과 간격을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한 분 한 분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셔서 2024년에는 영혼을 잇대어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영원한 작품을 누려가면서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